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 교과 긍휼을 보이심이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악과 불의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위한 결심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하며 그분의 진노의 대상은 악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속성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낳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을 보여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며 죄악과 씨름하는 믿는 자들을 향해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악의 공격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따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악과 불의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악과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온전한 선하심을 가지고 계시며 온 우주가 돌려드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선하심과 영광과 대조가 되는 악은 그 교활한 본질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을 향한 그 진노는 정말 무서운 진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악이나 불의가 온 우주에서 영원히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악과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오해하고 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스스로 서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악을 우리가 갚지 말 것에 대해 경고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를 갚고 악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원수를 우리가 갚지 말 것을 주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에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불완전하고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 먹고 행동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교만과 죄악을 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원수를 갚음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악과 불의를 마침내 끝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원수를 갚겠다고 악을 갚으려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 악을 갚으려다 그 악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과 24장 29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진노와 원수 갚음은 쉽게 악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을 갚으려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을 행한 자를 향해 그 악을 갚으려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며 악과 불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악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향해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행동은 결국 우리를 향해 나타난 악과 불의와 똑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 뿐입니다. 답답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가서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과 행동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소위 원수들에게 시원하게 감정 해소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향한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악과 불의로 인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심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